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육신의 어떤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자를 가르쳐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삼가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보다도 자기의 육신의 공로를 더 자랑하는 이런 자들을 가르쳐 빌립보 3장 2절에서는 얘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말이지만은 그만큼 은혜에서 떠난 자라는 뜻이죠. 이 육체를 자랑하고 육신의 어떤 행위를 자꾸 자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보실 때 합당치 않는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자랑을 말할 것 같으면 바울에게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육신의 잘난 것들은 다 버린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의이고 이 의를 붙잡는 자가 구원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시느냐? 우리의 어떤 수고나 선택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지 않고 우리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머리의 명령을 통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이 몸이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첫째,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똑똑해서 믿었다. 이것은 바른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승리할 수 없는 실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제 종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더 이상은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사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선물을 계획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사는 소망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한테 더 이상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감사가 나오고 예배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자빠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 어둠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그것을 문제를 삼아야지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가 많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문제가 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느 여러 세대에 나타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또 구원받은 성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장차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되어진다. 천국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실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야말로 승리한 자, 영웅 취급을, 그런 대접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황송한 일이죠. 한 것이 없고 우리가 뭘 이긴 것이 없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승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고 이걸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을 향하여서 우리가 받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에 던지는 그런 광경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주제를 아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는 부모 잘 만나서 잘 살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에 맞아떨어져서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고 있는데 다 자기 탓이죠. 내가 잘나서 잘 됐다고. 안 되면은 조상 탓하고 잘 되면 다 자기 탓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잘났다고 영웅 대접받고 인정받고 뿌듯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충격을 받고 그것이 없어지는 날 이제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더 비참하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우쭐하지 않고 우리가 딱 자세를 내 위치를 지키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위로를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설득에 속여서 그래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그러한 지식인들 중에서도 그런 나름대로 자기 생각 속에 잡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성경은 세상 풍속이나 세상의 어떤 큰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드렸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또 7절에는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드렸습니다. 왜 우리를 은혜를 구원했느냐?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내 힘으로 절대 구원 못 받고 천국도 못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낮춰서 내가 또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나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성질을 보니까 대단한데 나 보니까 고집도 대단한데 나 같은 사람이 내 실력으로 예수 믿는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를 믿게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 귀한 구원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평생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격과 감사가 느껴져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믿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하나님 더 은혜 깊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죽어다 깨나도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은혜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또 은혜를 구원 주시게 됐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잘 모르니까 이를 전하는 것도 잘 못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판단을 잘한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판단 잘하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요, 참으로 이 공정한 사람도 많고 옳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 예수 믿으라면은 그거는 안 믿겠다고 이렇게 딱 거부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했대요. 선한 일을 위해서 10절에. 그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거나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은 자니였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 선행을 말하느냐? 선행은 예수님 안에 선행을 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선행할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선행을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그것 갖고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선행을 100% 완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불완전합니다. 구원은 예수 공로 십자가 피 공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선한 일이라는 것이 그게 뭡니까? 바울이 말한 그 선한 일,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 선한 일하고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 이 선한 일이 무슨 선한 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이 선한 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 생각하는 그런 선하고 같은 선행일까? 아닙니다. 만약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다 생명 부활로 나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은 세상의 선행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런 선행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누가? 예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선한 일에 능하게 온전하게 하사 그리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이 말은 내가 선을 하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러면 주체가 사람이 되죠. 내가 선한 일, 저 사람도 선한 일, 나도 선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주체가 차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은혜를 제대로 받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선한 일이 내 속에 나오지를 않더라 이거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게 더 많다 이거죠. 돌아서면 또 악이 또 나오고 울컥한 게 또 나오고 미움이 또 나오고 사랑해야지 불쌍히 지내고 잠깐 하다가 분위기만 나빠지면 또 확 터져가지고 속이 뒤틀려 뭐가 또 올라오면서 또 이게 선이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선이 너무너무 없다는 걸 알고 오락공고한 사람이라다 바울이 탄식을 하죠. 그게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는 사실 나라는 존재 안에서 선이 절대로 내 안에서 솟아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그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선한 일, 착한 일 그거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고 불쌍히고 긍휼히고 그리고 선행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 옛날처럼 내가 했다. 내가 오늘 좀 착한 일을 많이 했네. 내가 오늘 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옛날 같은 내가 올라가서는 주먹이 날아갈 텐데 오늘 내가 잘 참았구나.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우쭐해 하면서 이렇게 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내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못할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은 거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긍휼히 여긴 거지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쳐서 조금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한 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요? 주의 은혜로 주님이 하게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고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공로를 절대 나에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당연히 내가 했다 이렇게 우쭐하는 그 순간 그거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주님이 나를 통해 한 그 선한 일에 대한 그 축복을 날려버리는 그런 아주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거짓 위에 서게 되는 거죠. 거짓 위에.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진실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신용을 내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는 모조품은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모조품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온전한 열매가 되려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해가 되면 예수님의 일이 되어지면은 선한 일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사실 내 열매가 아닌데 나를 통해 주님이 맺힌 열매인데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데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내 열매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그 영광, 그 열매를 우리가 붙잡아야지. 그때 히트를 쳐야지. 미리 지금 이 땅에서 그걸 다 이렇게 써먹겠다고 교만을 떨고 날개를 피우고 잘난치하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바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세, 자기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을 잃지 않는 거죠. 빌립보 1장 1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 착한 일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일을 주님이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은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몸을 쓰신 건데 쓰임 받은 그거 하나만 갖고도 주님이 내 열매로 쳐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그 열매로 상급과 칭찬과 하늘의 기업의 근거로 삼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거 횡재잖아요. 횡재. 황송한 일이죠. 이런 투자보다 더 귀한 투자가 됐습니까? 놀라운 거죠. 절대 놓치지 말아. 이거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이 선한 일, 주님이 나를 통해 선한 일을 계속 잘 이뤄 시작을 했는데 멈춰버렸어요. 안 멈추도록 예배하고 선한 일이 더 많이 생기도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한 일이 안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여 나를 통해 역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묵상해서 말씀 내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나를 주님께 바쳐드리고 은혜를 사모고 이렇게 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흉내만 내고 모조품으로 그냥 예배드렸다, 주의를 했다, 헌금도 많이 했다, 구제도 했다 이러면서 뭐 잘 믿는 것처럼 우쭐대고 있으면은 천하의 바보입니다. 그 사람.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어찌 나를 모르시나이까 억울합니다. 이러면은 착한 일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너는 그 착한 일을 예수 공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거라고 우기고 우쭐대면서 네 상을 네가 다 받아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너는 받을 상이 없다 이러겠죠. 아 내가 신앙생활을 허투루 했구나. 엉터리로 했구나. 그쪽 누가 좀 가르쳐 주시지. 목사님들이 뭐해서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주세요. 지금 확실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허투루 하지 말고 낭비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절대 날리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일은 내가 행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는 건데 세상으로 보면은 내가 하는 게 같이 보이죠.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영안으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 나를 내어드려서 주님이 쓰는 겁니다. 나라는 자아는 악해요. 나라는 자아는 고집도 있고 나라는 자아는 진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변덕이 줄 것 같이 합니다. 잘하다가도 확 변해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안 변하려고 또 기도하고 안 변하려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찬송하고 나를 확 눌러버리고 확 올라오면 또 주여하고 또 눌리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하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런 데가 맺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집사람이 믿음 좋다고 천사 같다고 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아닌데 나는 형편없는 인간인데 몰라서 그렇지 내 속을 얼마나 불불하는지 모를 텐데 주여 죄송합니다. 주님 받을 인간 내가 받는데 모든 인간 주님께 다 돌립니다. 그래서 자꾸 바다가든 갖고 있으면서 날 칭찬한 바다가 다 쳐서 어디로 주님께로 다 돌립니다. 그 하기 바빠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영광 안 받으면 주님 영광 다 돌립니다. 이러고 살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이 됩니다. 신앙생활 그 간단한 거 아닙니다. 아주 오묘하고 복잡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쉽게 했다는 것은 쉽게 날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해 지원받은 자니 어떻게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발명한 내게 그 선한 일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은 이룬다 했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이루어 주시옵고 내 주님 앞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달라고 내가 말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이 되고 내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고 내가 불쌍히 그 불쌍히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이 되어져서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 성도를 대 예수님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너는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내가 답답할 때 내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잘 위로해 주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를 찾아서 나를 격려해 주었다. 언제 그랬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작은 소자의 한 것이 되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으로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께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만 우리가 안 속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